네,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무더위에 우리가 참 많이 지쳐 있는데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손을 흔드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에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나 인도,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 온 맘 다하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하고 낙심한 심령을 일으키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높아지고 우둔해진 마음 깨뜨리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유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예배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이 예배의 의로움이 되시옵소서. 이 예배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법의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상하고 찢긴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지고 어두워지고 교만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시고 다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 듣기만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찬송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그 이름에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예배자들의 심령으로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해 주실 부분은 통성경 신약편 6번째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금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이 통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편 그리고 또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부지런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지난 주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이제 이어서 유초등부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또 여름 사역이 있구나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또 우리의 자비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국제 정세나 이 나라 안의 모든 상황들이 참 만만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반석을 쳐서 샘물이 강같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아버지,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으로 서로 손을 내밀 줄 아는 모습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충성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함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등산을 하러 가서 산 아래에서 올라가는 코스를 고민을 하곤 합니다. 참고로 이 고민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고민이 아니라 어떤 난이도를 택할 것인가, 체력과 관련된 고민일 뿐입니다. 체력이 받쳐준다면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냥 산에 올라서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등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코스를 택하든 저 코스를 택하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체력이 받쳐주는 대로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가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 종교를 택하든 저 종교를 택하든 결국은 구원이라는 한 목적지에 이르는 것 아니냐. 이 종교면 어떠하고 저 종교면 어떠하리. 마치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어떤 종교이든 간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상을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저 종교 배타적이지 않고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살펴본 후에 계속해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10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10장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문맥 속에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이 로마서 10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말로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 더욱더 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잘 보여주는,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쉽게 좀 의미 파악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장인데 사실은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의의 길에 대해서 정말 보석과 같은 장이라고 할 장이 이 로마서 10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를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의 길은 따라합시다. 바른 지식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의에,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구원에 이를, 의에 이를 기회를 제공받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어느 민족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이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이 열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 결국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거부하고 짓밟아버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에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신 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율법에 힘을 쏟아붓는데 정작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철저히 거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는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조상들, 그들의 삶은 복음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는 삶이었고,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예배, 그 예배 역시 복음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미리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방향으로 그들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이 점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밝혀주셔야 내 걸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시인의 노래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지만 이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홈런이 되려면 1루를 돌고 2루를 돌아 3루를 거쳐서 홈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런을 치고서 선수가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3루, 2루, 1루 그리고 홈으로 들어온다. 이 홈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무효가 되고 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방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걸음 하나하나가 올바른 방향을 취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바로 복음의 지식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특심을 품는데 결국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의를 짓밟아 버리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열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힘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올바른 방향을 가는 기관차에 공급이 될 때 기관차는 힘있게 달려서 목적지로 바르게 도착하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기관차에 이 연료가 잘 공급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달려서 신속하게 달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은 올바른 방향과 손을 잡을 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 그러려면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굳게 잡아주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열심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뜨겁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을 올바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참된 지식이고,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을 힘써 알고, 의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것이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성취하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제정자신 거예요. 그러한 율법의 제정자가 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럴 의무가 없으신 분이 왜? 오늘 4절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그 이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남기지 않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 길만이 의를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게 의라는 용어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의를 이루려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100% 내면의 의미까지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생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어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고 의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의,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참된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리려는데 성육신에 보태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무저갱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데 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육신으로부터 부활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무언가 보태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발가락 하나 들이미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것 용납하지 않는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의를 이루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 인생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드려야지. 참된 의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일에 있어서 자꾸 나의 자격을 따지려고 합니다. 자꾸 나의 노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 일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몸으로 살아내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다 지불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몸부림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만이 충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충분합니다라고 외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얻는 길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앞서 6절과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모셔 내리려거나 혹은 무저갱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일을 거부한다라고 했었죠. 믿음의 의는 우리가 구원의 어떤 것도 보태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부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의를 얻는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손을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의가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손을 놓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구원이 나의 것이, 이 의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의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비싼 값을 치르시면서 이루신 의인데 이걸 그냥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도 무언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단연코 아닙니다. 8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이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의를 얻는 것이 절대로 우리 행위나 보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강조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손과 같은 거예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믿음의 말씀은 자 8절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들으려고 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잡으려고 해서 잡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땀 흘린 것이 없고 애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증인들이 나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얼마나 가까이까지 다가왔느냐, 나의 입에까지, 나의 마음에까지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잡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애씀이 없는데, 땀 흘림이 없는데 이 말씀이 이미 나에게 복음 선포를 통해 다가와 버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 입에까지, 내 마음에까지 가까이 다가온 이 말씀을 그냥 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잡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나의 애씀이 있습니까? 이미 찾아온 말씀인데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의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 의가 나를 찾아왔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 나에게 찾아왔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잡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8절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8절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풀이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예요.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취하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만 하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된다.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어여시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 나의 의의 길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배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자리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이 기회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셔서 운행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의 위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탄식의 깊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들의 죄는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깨끗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눈물의 양이 나의 죄를 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탄식의 깊이가 나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구원의 말씀 앞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오해하기 쉽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의에 대한 말씀이 종교개혁자인 루터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을 마귀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닿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사제의 특권인 것처럼 막음으로써 돈을 내어야 연보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진리인 양, 그래서 면죄부를 가지고서 돈을 내야, 값을 지불해야 의를 얻는 거 아니냐.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물을 기회가 있어서 묻는다면 제가 전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낼까? 솔직히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비하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진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게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마귀는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교묘히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지 못하는 길을 오히려 선택하게 하려고.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좋거든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보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요. 우리 안에 가능성을 찾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태드릴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다.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말씀,
애쓰지 않았고 땀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선택해서 내 입에 내 마음에까지 이른 이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쉽나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가요? 이렇게 쉬운 것이, 그러나 이 쉬움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태지 마십시오. 이 기초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찾아오셨고 복음으로 찾아오셨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땀 흘리십시오. 주님 닮기 위해 땀 흘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땀 흘리십시오. 어디에 땀을 흘려야 되는가?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 땀 흘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땀 흘리면 안 돼요.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는 우리가 땀 한 방울 흘리지 말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믿음으로 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의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성령의 인도하시면 땀을 흘리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육체대로 살기가 쉬워요. 부지런하게 바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가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의라는 기초 위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받아야 할 것과 땀을 흘려야 할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걸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격으로 받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신 이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주님 닮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유대인의 이 구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의를 얻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올바른 지식과 함께 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구원 사역을 통해 의를 이루셨고 믿음의 의는 우리가 보탤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내 입술에 내 마음에까지 오신 주님,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그 기초 위에서 땀 흘리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26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봉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봉로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신앙생활이 열심 이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님,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내 신앙생활이 뜨거움과 동시에 방향이 올바를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깨닫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원 사역에 내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주님, 나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 사랑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기에 그저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만 영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땀 흘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이 중요하고 이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뜨겁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가지 못한다면,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올바로 놓여있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신속하게 길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에 우리가 보태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 내 입과 내 마음에 있기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날 구원하셨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뻐 열봉노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뻐 열봉노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이 지식에 불을 더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령의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바르게 달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의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역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며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이 구원 사역에 무엇라도 보탬이 되려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자격을 얻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의 입에까지 마음에까지 찾아온 이 말씀을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위에 서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는 땀 흘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로 힘써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